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제 파악을 위해서 제 자신을 그릴 때 많이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코람데오라는 유명한 말을 써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월 속에서 제가 나이가 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보면은 항상 제가 나이가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받기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매일의 삶에서 받아야 돼요. 선에 속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도는 거기 때문에 받아야지만 삶이 변합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넓힐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야지 내 마음이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 받아야 된다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개체잖아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사다리예요. 주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선에 속한 것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선에 속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가끔 고백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두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남궁 목사님하고 스펄전 목사님하고. 제가 여기 앉아 계셔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스펄전 목사가 56세밖에 못 살고 정말 건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귀하게 쓰인 만큼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제가 비난하는 얘기들을 모아보니까 스펄전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가 16살에 구원받고 바로 설교하기 시작해서 19살에 런던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자체가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19살짜리 어린아이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처음에는 임시로 설교를 시켰는데 사람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가 담임 목사로 바로 초빙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20대가 되면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점점 많아지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서 목회자 학교라는 걸 세웁니다. 신학교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신도 가운데 세워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부담을 나눠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목회자 학교를 세워서 평범한 사람들을 그 시대에 설교자로 이렇게 훈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가 세운 신학교에 목회자 학교에 모토가 있어요. 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가 교훈적인데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I hold, 나는 붙잡겠다. and am held, 수동태죠. 나는 붙잡혀 있겠다. 이런 게 스펄전이 세운 목회자 학교 표어입니다.
나는 붙잡고 붙잡혀 있겠다. 나는 주님을 붙잡겠다. 그리고 주님에게 붙잡혀 있겠다. 나는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겠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진리에 붙잡혀 있겠다.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를 붙들겠다. 그리고 그 진리에 붙잡혀 있겠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능동이죠. 적극적인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에 속하라는 말은 수동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만 삶이 변합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주님의 넓은 마음을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받은 만큼 삶이 변합니다. 제가 혼자 그 찬송 부르기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내게 알려주었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너무 어렵고 힘들게 불렀는데 지금. 네. 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굳이 불러본 겁니다. 제가 계획하고 부르면 잘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부르면 저도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가사, 정확한 발음으로 제 가사를 전달시켰습니다.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주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도 크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겠다고 얘기했죠. 그럼 못 받아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지만 삶이 변해요.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뀝니다.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쉽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속하라는 말씀은 선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수동적 의미고 철저하게 주님께 받아야지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표현은 어렵지만 이제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말이, 이 열심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심자가 들어있잖아요. 열심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 열심을 사실은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을 품고라는 말도 실제로 심층 분석을 해보면 성령으로 뜨겁게 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자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감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도 성령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도 이걸 이 스피릿이라는 말이 사람 마음이냐 성령이냐 갖고 논쟁하지만 분명한 건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스스로 생길 수 없는 겁니다.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는 결심 속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수없이 내가 결심한 그곳에서 넘어졌어요. 그거는 결단과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붙잡혀 있어야 돼요. 주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105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것이 변화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없었던 마음을 주세요. 선에 속한 것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항상 구해야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5장에 있는 4장 22절로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익숙하죠. 오직 성령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받겠습니까?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심을 따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 말씀도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의 교통이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영적 호흡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돕는 은혜가 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삶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끊임없이 선에 속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현재의 삶 속에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매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변화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세주는 이 땅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나는 매일 먹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시대의 만나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돕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